주님께서 이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목에서라는 제목을 제가 원하는데요.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결단할 때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원론적으로 너무 치우쳐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그런 면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천국과 지옥의 뭉뚱거리는 그냥 이 정도면 천국에 가지 라는 건 없어요. 믿음 생활은 이 정도면 뭐 되겠지 라는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처음에 1907년 대북 낙성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교회가 평양을 비롯하여서 정말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많은 기독교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기적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선포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복 주신 하나님을 통한 기복신앙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는 이 기적의 하나님과 복의 하나님이 엄청나게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 역사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뒤집어 놓은 신앙이 뭐냐면 제자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1990년대서부터 제자교육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제자교육이 교회의 근간이 된다라고 했는데, 제자교육이 잘못된 것은 뭐냐면 너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실천을 안 하게 돼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자교육을 안 하고 오후에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된 거예요. 당연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믿음의 길은 당연히 성경 공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고니온에서 성공한 이 선교를 바탕으로 해서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빌립보 할 것 없이 쭉 그 중근동의 이 그리스까지, 그리스 저 밑에까지 이 복음이 잘 전달했는데,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곳도 있는데 성교가 안 되는 곳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더베에 가서 이 핍박받고 돌받고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여기서 뭐 대전에서 전달하고 청주에서 뭐 말씀을 전하고 또 밑에 내려가서 대구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부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매 맞고 뭐 두드려 맞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군필 차고 배고프고 어렵고 이 또 며칠 또 뭐 상처가 나서 또 잡혀 있고 그런 상태가 있는데, 다시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리턴, 똑같이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 줄 알면, 자기가 핍박받는지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냐? 충성의 길, 충성의 길.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충성의 길에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을 완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요, 뭐 사역도 안 하고 뭐 일반 평신도 그러는데 무슨 길을 가야 합니까? 이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길은 믿음의 길 중에서도 충성의 길인데, 충성의 길을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의 가족이 내가 충성해야 할 부분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믿음에 충실하게 하여야 할 일이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요즘 사회는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기를 놓쳐서 어차피 못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예 젊었을 때부터 포기를 하는 거예요. 20살 때부터 24살부터 포기를 해서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지라고 얘기하지만 혼자 사는 건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합당치 않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홀로 사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담도 홀로 살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같이 연합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 생기고 가족을 낳는 기쁨, 가족이 또 대를 이어서 그 가족의 이 손자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별땅고 가족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충만. 요즘에는 저의 아들 2명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다 보니까 이제는 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직 젊고 아직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예인 중에서 아주 믿음 좋게 행동을 하는 저런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 연합이 되면 뭐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서 헤어질 수 있으면 헤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법 이외에 내가 귀찮아서 내가 싫어서 막 그렇다면 하나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그를 하나님이 맡긴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고니온에서부터 다시 돌아와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그 길이 엄난한 길인지도 알면서도 올 수 있었던 힘은 오직 믿음으로만 극복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어요.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고 그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슬픔, 고통, 분쟁, 불안 등은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전제 아래 바로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미국 대선이 끝났어요. 미국 대선이 할 때 제가 유심히 관찰한 것이 있는데 트럼프도 이렇게 얘기해요. I'm Christian 이라고 시작해요. 또 또 누구죠? 네, 바이든 후보도 I'm Christian 이라고 또 하고 또 이렇게 유권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봤을 때 크리스찬이구나 알아요. 아는데 트럼프를 생각할 때 크리스찬처럼 행동하고 있나요? 뭐 바이든도 크리스찬처럼 행동하고 있나요? 누구를 평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눈을 봤을 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I'm Christian이라고 얘기하고 유권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 다 잘하는 것이 잘하고 잘잘못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표를 받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 두 분의 행동을 보면 크리스찬처럼 행동하는 부분이 진짜로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지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영어로 대학에 가려면 영어로 자기소개서로 얘기해요. 근데 그 자기소개 쓸 때 우리 젊은이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를 쓰냐 안 쓰냐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안 쓸 거예요. 거의 대부분. 나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 아래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랬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었어요. 그가 가져다주는 슬픔, 고통, 분쟁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삽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믿음이 충만하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나이 많은 요한이 세상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성령 받은 입술로 권면할 때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죽음에 당면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이기는 줄로 믿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 뚜렷하게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결과 정말 예수님께서는 예언한 바대로 마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마귀를 잡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믿음은 그것을 소유한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권세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저 같은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이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뜨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당위성이 요구될 때만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해결이 문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이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의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고난을 당할 때 초자연적인 능력을 해결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자기 생명을 드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어쩐지 왜 박전 집사님하고 유승만 집사님 안 나오시는지 오늘 잠꼬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매달 월요일마다 사업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말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내외가 일찍 나오는 관계로 아들들에게 나왔을 때 우리 교회 올 때 삼순자 타고 와. 네, 알았어요. 그리고 삼순자 타고 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그 길로 갈 때 생명의 길이요 옳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구약의 말씀도 그렇지만 신약의 말씀 중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모든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권면이 그 말씀 중에 많이 있고 대부분의 말씀이 다 권면의 말씀. 고린도 교회는
개의 분파로 갈라져서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예수파요, 나는 뭐 바울파요, 나는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오직 뭐 예수님파다, 뭐 이런 네 분열로 갈라져서 막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나 그런 분쟁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견디고 그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약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하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무명한 자같이 나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 경우 믿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내적으로 작용한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악한 원수의 마귀의 사슬을 풀게 하는 능력을 동반할 뿐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자족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내적인 강함을 동반하는 거예요. 빌립보 형제들에게 믿음에 대해 권면할 때 내가 유스드게와 권하고 순드게와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요 13절 한 절 말씀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한 절만 쓰는데요. 그게 아니라 모든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느니라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돈 많은 사업가가 되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이길 만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 두 번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고난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길목에서 믿음의 길로 가는 온전한 말씀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초창기에 기독교의 신앙이 기복주의에서 기적의 신앙에서 지금은 제자교회에서 뛰어넘어 말씀의 실천적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한 명의 사람이 1000명이 관리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가가 될 줄로 될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이제 말씀의 풍요의 시대, 종교의 풍요의 시대가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할렐루야. 말씀의 풍요의 시대가 도래할 때 말씀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전도되는 그런 신앙의 풍요가 일어나기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가는 걸 볼 때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길로 갈 때 그 길로 따라온 것처럼 따라오게 돼요.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핍박은 바울과 바나바라 하여금 성공의 이 이고니온은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다시 거기서 이 하나님의 길로 다시 올라가는 길. 그 길이 다시 핍박의 길인 줄 알면서도 다시 더베까지 올라가는 그 길.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하여 자체 내 폭발적인 부흥에 자족하지 않고 사마리아와 이방으로 고난의 선교를 통해서 끊어지게 된다고 알면서도 말씀을 전하러 가는 길.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7교회는 다 문을 닫았지만 그것이 유럽으로 펴지고 다시 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중국으로
이제 인도로 다시 넘어갈 텐데 그 풍요의 시대 때 그 풍요가 정말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고난을 극복하여서 그 고난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은 잘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선교사님 자녀들이 잘 돼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그러면 다른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이 잘 안 됐으면 그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뭐 서울대, 연고대 들어가야 그 자녀들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대학에 못 간 목사님의 자녀들은 저주를 받은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자신의 있는 위치에서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뭐 부자가 됐고 선교사님 자녀들이 잘 되고 목사님들의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그 자녀들이 청소부를 하든 뭐 아르바이트를 하건 뭘 하건 그 자기의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이 축복의 길이다 명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여기서 방향을 바꿔가면서 안진뱅이 된 자의 고난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이미 성인이 될 때까지 걷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된 병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오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는 부부가 되는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있었을 당시에 저 사람은 왜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저 사람은 왜 보지 못합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런 병자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일관되게 요한복음 9장 3절처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힘들어요. 이것이 가장 힘들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위에 모든 성도의 고난은 이처럼 모든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정말 일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을 받을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TV에서. 진정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성도 생활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루 큰 일을 아니라 하루를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아침에 기도하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 참여 안 해서 아침에 큐티하거나 아니면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통한 영광의 길이었고 믿음의 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굳센 믿음을 줍니다. 계속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의 모습을 주시해보면 그에게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단지 육체적인 구원만이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신약에서 이 단어는 영혼 구원과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랜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 성숙된 신앙의 사람이 되었어요. 비록 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의 형색은 초라했고
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이 천한 말까지 요즘에는 이 지체장애인이죠. 지체장애인이었지만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순간 영적인 놀라운 흡수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도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핍박당하거나 배고픔 당하거나 매맞거나 갇힘당하거나 우리가 죽을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길로 갈 때 그 믿음의 승리의 길로 갈 때 이 믿음의 길목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기로 결단하시는 성도님이 될 때 더욱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대학교 때 믿음 생활에서 지금 장관이 되신 분이 있고 장관에서 이제 나와서 누구라고 명명하면은 누구를 좀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신앙인이 된 분이 있어요. 대학교 때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대요.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았냐면 아버지로부터 핍박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 예수님 믿냐? 예수님 믿죠.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거 믿냐? 물 위를 걷는 거 믿어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 세상에 물 위로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물 위로 걷는 것이 없는, 물 위로 걷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더 얘기를 했대요. 저는요, 물 위로 걷는 예수님도 믿지만 저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저를 구원하지도 못할 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구원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나오고 어머니도 나오고 동생들도 나오고 그래서 자기는 믿음 생활로 인해서 열심으로 그 믿음 생활해서 내가 대학에도 잘 졸업하고 또 장관도 되고 장관도 돼서 더 큰 일도 맡고 그렇게 한다고 간증하고 요즘에 다니십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듯이 나도 구원에 이르고 그 굳센 믿음을 통하여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믿음의 길목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길로 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